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승리와 의로움과 또 매일의 구원을 주시는 주님, 저희를 항상 주와 같이 의롭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매일매일 저희를 새로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저희가 주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주의 아름답고 귀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주시고 성경에 말하는 믿음을 저희가 가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친구,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 중에 여러 가지의 찬송들을 작곡한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테너 가수가 있죠. 이 아이라 생키는 D.L. 무디 선생님의 전도회 때 항상 노래를 부르던 가수로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패니 크로스비 씨의 가사에 붙여서 찬송가를 많이 작곡했던 분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아이라 생키 이 가수가 작곡하고 1880년대에 감리교회 목사였던 J.H. 예이츠 목사가 가사를 지은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다음과 같은 것이죠.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셈.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근데 이 찬송의 영어 가사는 그 후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Faith is the victory. Faith is the victory. Oh, glorious victory that overcomes the world. Oh, 세상을 이기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 믿음이 승리다. 믿음이 승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승리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승리다. 믿음이 승리다. 그런데 무엇을 이긴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 무엇을 이긴단 말입니까? 세상을 이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9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요한일서의 5장에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신 말씀을 잘 그 문맥을 쫓아가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를 믿는 자들과 세상을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그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것은 이 간단한 말 한마디 가운데는 참 많은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주님 안에서 난바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고 우린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가의 그 가사가 옳았습니다. 믿음으로 사탄의 모든 괴계와 공격과 음모를 이긴단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승리다. 믿음이 승리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 무엇을 이깁니까? 세상에서 들어오는 사상을 이깁니다. 세상에서 들어오는 생각을 이깁니다. 세상에서 올라오는 욕심을 이깁니다. 세상에서 올라오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할 그런 생각들을 이깁니다. 또한 마귀가 주는 모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을 이깁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하는 모든 거리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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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믿음이 이긴다. Faith is the victory.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죄의 힘을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100만 불을 얻는다, 장사가 잘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있는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또한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성질들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 과거에 실패하고 넘어진 것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없었으니까 넘어졌지. 주님 안에 있으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생활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만 가지고 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데 내 속에 타고난 잘못된 죄의 본성까지도 이길 수가 있고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개인적인 경험이 필요하고 믿음이 생겨야 돼요. 오늘날 병 고치는 기적들 추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구하며 자기 인기를 더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병 고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 하나님을 명령, 주님 성령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기적을 얘기하고 뭘 얘기할 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암 걸린 사람한테 안수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마옵소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기적을 행하고 따르고 기적을 봄으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요? 진리대로 안 하기 때문에.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말하지도 않고 진리를 믿지도 않고 말씀의 분부대로 따라 살지도 않는 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자를 고치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잘못된 믿음이죠. 마귀는 그런 잘못된 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멸망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기심을 이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랬어요. 예수님의 승리하신 힘은 무엇입니까? 기록하였으되 예수님은 주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아버지 말씀을 이해했어요. 성경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 말씀을 외우셨어요. 그래서 항상 유혹을 상대하고 싸우실 때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그랬어요. 마귀가 와서 너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굶주려 죽어가느냐, 아무 힘도 없이 아버지가 너를 버리신 모양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을 좀 명해서 떡이 돼서 먹게 해서 좀 먹어보아라. 그러나 예수께서 거절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내게 이렇게 떡을 먹으라고 아직 명령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지금 광야로 가서 시험 받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떡을 먹으라고 아직 명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분의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이요. 그것이 예수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살면 그것이 믿음대로 사는 믿음인데, 그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내 생애인데,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실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소원이 되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까지 넣어서 우리 마음이 범죄치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믿음은 승리입니다. 믿음은 이기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늘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요. 성령을 받고 있는 것은 믿음의 증거인데 성령을 받고 있는 것은 영원한 하늘의 영생이 내 것이라는 담보요. 뒷받침이요. 뒷받침이요. 오늘날 교회에서 특별히 화면 통해 보는 분들은 제 얘기 지금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듣는 많은 가르침들과 설교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해요?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좋은 이야기들, 파지티브하고 긍정적인 얘기들, 그렇죠? 어떤 땐 비즈니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얘기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 뜨겁게 해주는 얘기들, 좋죠? 좋죠? 감동적인 얘기들 참 좋죠? 그것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해요. 참 좋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육신을 쓰셔서 하실 때 사신 예수님의 믿음의 생애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담고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말씀하기를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영광도 버리고 면류관도 버리고 인정도 버리고 평판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무릅쓰고라도 진리만 위해 살았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대로 살았던,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대로 얘기하고 참된 복음을 가르쳤던 예수님의 믿음. 예? 변화시키는 복음, 창조하는 복음, 그렇죠? 성화시키는 복음, 나중에 예수님처럼 변화된 사람들을 만드는 복음, 그런 참된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얼마나 인기 있는 가르침이 많습니까? 얼마나 인기 있는 복음이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인데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뿐더러 아버지의 분부하신 말씀과 계명들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의지를 아낌없이 다 굴복해 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은 세상을 이길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